지내셨어요? 네, 다들 잘 지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신다 이게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 있는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물론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죠. 그 숫자가 안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심령은 하나님께서 뚝 떨어져 있어요. 그걸 잘 몰라요. 왜 생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가 하면 복 받으려고. 그래서 내 생각이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데 정작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열심히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몰라요. 자, 여러분이 참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잖아요. 그 먼 곳에서 오는 동안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오고 계셨죠. 그죠? 옛날에 저는 주일마다 대구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대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또 서울에 와가지고 월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주일날 대구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동안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거든요. 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죠. 오늘은 그 여러분께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올라가는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워지면 물을 흡수해서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그리고 뿌리가 아주 건실한 가지를 만들고 가지에 푸른 잎사귀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열매가 생깁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이걸 빗대어 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대 제자 이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함께 했던 제자들 있잖아요. 걸어서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항상 걸어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그 열심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을 흡수해서 밑둥이부터 든든하게 자라납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가 쫙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잖아요. 그 잎사귀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해서 나무에 또 영양을 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뿌리가 없다면 잎사귀도 생기지 않고 나무가 죽어버리죠. 가장 중요한 이 뿌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러나 성령님 없이 내가 단순히 종교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1년 1독 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달력에 1년 1독 달력인데 매일 하루에 몇 절씩 읽으라 하는 게 달력에 적혀져 있어요. 그걸 저도 읽기 시작하다가 지금 여호수아 초반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읽다가 나도 몰랐던 걸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성품이 원래 이러셨구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있었지.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이 해당될지라도 하나님의 원래의 그 성품은 무서워요. 사랑이라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그걸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둘 것은, 나무는 뿌리가 든든하고 둥치가 든든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읽다가 어디에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시잖아요. 인도해서 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으로 정탐하러 가라. 그래서 와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으로 정탐하러 보내요. 그런데 정탐하러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가나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그러므로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잘 지내도록 해라.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얼마나 큰지,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바람에 그 땅으로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야채도 잘 먹고 편안할 건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통에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런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칼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들 힘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도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정탐꾼은 거의 한 10명 되죠.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곳 거민들은 엄청나게 크더라. 그리고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담아올 수 없어서 메고 왔대요. 그 정도로 그렇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정탐했던 하루를 40일 정탐했거든요. 너희가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광야를 40년을 돌아라. 그 다음에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구약 218쪽 한번 보세요. 구약 218쪽. 민수기 제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드리기 위해서 찾아서 세세하게 읽는 거예요. 26절 다 찾았죠? 한 목소리로 35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당장 유아 학대죄로 하나님을 고발하면 잡혀가 버릴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정탐한 사람이 설령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1년을 하루를 1년 쳐서 40년을 광야로 돌아다니게 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 광야를 돌아다녀야 된다. 이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지금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자녀가 내 말 좀 안 들었다고 그 자녀를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하루를 1년으로 말 한 번 안 들은 것을 그냥 1년으로 쳐서 쫓아내버리고 밖에서 물만 주고 그렇게 가두고 혹은 헤매게 하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쫓아내버려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만드시고 그 40년 돌면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그 광야에서 다 죽게 40년 동안 고생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나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어른이건 아이건 애기건 간에 모두 다 전멸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요? 천만에요. 마태복음 잠깐만요. 마가복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밭에서도 뿌리고 길가에서도 뿌리고 여러 군데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가시밭에 뿌린 씨는 가시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밭에 뿌린 씨는 해가 돋으니까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서 열매를 맺히는가? 옥토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옥토에서 열매가 맺히느니라.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상해가지고 못 알아듣겠거든요. 이상해가지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14장 10절부터 이 13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곰 씹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의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을 때 바닷가 배 위에 섰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이 비유를 전하셨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한테는 이 말씀이 알려졌어도 외인들한테는 가리워졌다. 외인들은 거기 다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사람들한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는 그 이사야의 비유가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0절 마가, 마태, 누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면 어느 누구나 다 오라. 이 말씀이 맞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없이 모여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14장에는 외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외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돌아와 결론이 무엇인가요? 죄사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죄사함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막으신다는 거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설명을 하고 성경을 10독, 20독 읽을지라도 가리워져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교회에 다녀가지고 장로가 돼도 아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극히 가까이 가 있어요. 목사들은 내 생각으로 설교를 해요. 이것과 내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봐 비유로 말씀하고 막는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죠. 읽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금방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도 10장. 그렇게 보면 전부 다 이 말씀이 공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오병이어에서는 어른들만 5,000명. 그러면 거기 노인들하고 아이들하고 부녀자들하고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을 빵으로 다 먹여줬거든요.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그 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나갔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적을 눈으로 보고 먹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항상 먹겠구나.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구약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안에 그 광야를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하루를 왜 1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벌을 주셔도 40일만 주시지.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만 왕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가차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도 마음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는 그냥 수박을 탔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생이 돼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찬할 때 그 사진 있잖아요. 제자들 12제자들이 딱 있는 사진. 거기에는 축복받는 제자들과 저주받는 제자가 그려져 있어요. 축복받는 제자는 예수 품 안에 혼자가 아니고 11명이겠지만 품 안에 딱 기대가고 이제 있고, 저주받는 제자는 비록 그림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주여 납니까? 한 사람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과 같아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체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었다가 지워진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알거든요. 가나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했을 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사정을 모르겠어요. 그 조상까지 다 알고 계실 하나님인데 그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일 텐데 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하셨을까?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가? 그걸 하나님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갔다 와라 그랬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셨거든요. 그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라. 그리고 너희 자녀는 너희 죄를 지고 40년을 같이 다닐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도 아주 훌륭하게 키워주실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장관이 되면 뭐합니까? 불법 주소 변경해갖고 자녀를 인류학원, 인류학교에 보내면 뭐합니까? 안 돼요, 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자녀들은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다 저주를 받아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할 거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수천 대까지 축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 민수기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14장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혼자서 배반 못해요. 소수가 배반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았으니까 내가 직접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이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 마음을 뺏어갈 그건 없어요. 다수가 모였을 때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다수가 보이는 거예요.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가면 동화가 됩니다. 달라져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 나는 이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다 저리가 그러면 여기가 사는 길인지 저기가 사는 길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설마 죽음의 길로 가지는 않겠지. 내가 틀렸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을 때 하고 나와요.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 그런데 그 앞절에 아주 제가 무서운 말을 봤거든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쓰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나 어떻게 될까? 겁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어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신명기 28장의 14절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하는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2장 전체가 저주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화를 입고 들어가도 화를 입고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과 재앙을 너희한테 다 줄 거고
줄줄이 나와요. 한참 읽다가 이제 끝나겠구나 싶으면 뒤에 또 나와요. 그리고 또 한참 저주를 읽다가 보면 이러하면 너희는 미치리라. 미치는 걸로 끝나겠구나. 또 나와요, 저주가. 저주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28장이에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말해서 축복의 말씀은 작지만 저주의 말씀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막으신다 그랬잖아요. 오병이어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대답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선생한테 대답했어요.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이 율법에 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아무리 훤해도 내가 생각으로는 다 아는데, 하나님을 다 아는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극히 가까이가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요.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참 간단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장 28절이에요. 26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을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이거는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제가 사명을 받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 사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신학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갑작스럽게 제 몸이 샥 하는 소리가 나는데 폭포 소리 같아요. 몸이 확 떨리는데 들렸다. 그 소리와 함께 들렸다 싶은데 여러분 그 와프라는 말 아세요? 와프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SF 영화에 보면 나와요. 우주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에서 수천만 광년 떨어진 데로 순식간에 이동하죠.
이동해서 순식간에 그곳에 팍 도착해서 제 시간으로 싹 돌아가는, 제 몸이 그렇게 들렸다 싶은데 샥 하는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어느 공중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밑에 내려다 보니까 십자가 3개가 딱 서 있어요. 그 십자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시네, 십자가에 달리시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눈을 떴거든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확신이 들고, 그리고 내가 신학한 게 분명하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시는 건 많았지만 신학하라고 확실히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나 때문에 달리셨구나 신학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나가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나가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간다고 내가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또 위험이에요. 비록 나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사함 안 받은 분 없거든요, 별로. 이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금방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사함 얻을 것 아니냐? 아니에요. 또 성경 찾아보면 창세전에 내가 택한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자들을 정케 하사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창세전부터 택한 자는 야고보서, 베드로서 수많은 곳에 내가 택하신 자 하는 게 나옵니다. 그 구약에 하나님의 그 저주가 일반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저주라면 아말렉, 로마, 애굽 이런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가장 적은 나라인 이스라엘, 그들을 내가 택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졌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줄기입니다. 줄기.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들하고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줄기고 잎사귀예요. 그 줄기와 잎사귀가 쓸모없다 아니에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와 이 나무 둥갈이 든든하게 서 있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열매가 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고 열심히 보면 되지만 이 뿌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뿌리가 말라서 죽기 시작하면 줄기도 저절로 죽어요. 잎사귀도 저절로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내 생각이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 심령이 나아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의 기도를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에 막혔을 때 하나님하고 내 심령으로 크게 부르짖을 때 공중으로 붕 들려가지고 어려운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또 다른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순종할 수 있게 본을 보이셨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달리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어요. 내가 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리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진리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죄사함을 주시고 다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우리한테 지금 충만히 있어요. 이것을 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모여서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빼앗길까요?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으로 들어가느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만 아니고 나의 성령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제목을 나의 예수님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크게 두 손을 모으고 목 정껏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3일만 무릎 꿇고 딱 기도해보면 알아요. 신기하게도 3일만 전력을 다해서 3일까지 안 갈지도 몰라요. 하루만 한 4-5시간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걸로 알아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눈만 돌리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하혜성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